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사실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사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어쩌면 이분법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또한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율법주의와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핵심이 레이기에 있습니다. 레이기는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삼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 정결,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극히 거룩 또는 가증 중 하나를 넣어서 사분법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극히 거룩은 거룩 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증은 부정 제일 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기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삼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부정입니다. 먼저 정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정결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그 균형이 쉽게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심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죄악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욕심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그건 갈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됐을 때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삼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분법적 개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모두 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늘 불안한 것이죠. 늘 만족이 없고 늘 멍해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기에 근거한다면 이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삼분법적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정결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그러나 거기에는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의 균형은 늘 쉽게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능동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의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쏟아붓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결을 유지시키는 정도다라는 것이에요. 맨날 노력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정결을 유지할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정결에서
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의 결과는 단지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노력을 더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허무함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죄 짓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 다 죄 지으니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좌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정결로 돌아오고, 뭐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내 모든 의지를 일으켜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만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부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무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 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정결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단지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결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기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하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과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좀 단순화시킨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성품, 두 번째는 비공유적 성품. 먼저 공유적 성품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공유되는 것, 즉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공유적 성품이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능, 전지, 뭐 무소부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비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공유일까요? 비공유일까요? 즉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걸까요? 거룩은 비공유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의인 것이고 완벽한 빛인 것이고 완벽한 생명인 것이에요. 어둠은 조금도 없는 완벽한 빛일 뿐만 아니라 죽음은 조금도 없는 완벽한 생명이고 죄는 조금도 없는 완벽한 의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유로 가지고 계시는 이제 고유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결의 균형이 깨져서 부정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죠. 함께 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은 정결한 상태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고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에 임하는 즉시 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의 균형을 잃어버려 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는 이 구약대로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살아남으면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은혜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살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져서 복인 동시에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인지 모르겠지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언제나 양면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노력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함으로, 아니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정결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실수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죄는 아니죠.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죽은 시체를 밟았다. 그건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실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죄가 아닌 경우에는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를 드려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즉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요. 무조건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회복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의식. 아무튼 정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이고, 그 균형이 깨어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즉시 그 부정함은 깨어지게 되고, 또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상태의 정결, 부정, 거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결은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의지를 일으켜도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결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은 절대로 다른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결한 상태에서 시체를 밟으면 나의 정결이 그 시체의 부정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이 정결에 영향을 주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이 부정과 맞닥뜨리면 반드시 정결은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은 절대로 다른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항상 정결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정결이 부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결이 부정과 부딪히면은 정결은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태, 거룩, 정결, 부정 가운데 영향을 주는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정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영향을 주는 것은 거룩. 거룩은 부정에도 정결에도 영향을 주고 또 부정도 정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은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 싸우면 100% 부정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깨어집니다. 절대로 부정은 거룩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영향을 주긴 주지만 정결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룩은 항상 영향을 줍니다.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거룩하게 하고 부정을 만나면 부정은 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항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서 항상 부정이나 정결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그렇게 정결은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단지 정결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주는 것은 거룩 그리고 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성도 수가 많다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친 것이 우리나라 교회 그리스도인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남았습니다. 뭐가 그랬겠습니까? 돈이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것, 그들의 직업, 학벌이겠습니까? 그때 영향을 미쳤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부터 일어났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작은 죄도 아파하는 마음, 그 부정이 우리에게 올 것을 두려워했던 마음, 그 부정을 깨어버리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도 수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의 안 좋은 기독교에 안 좋은 것들이 종종 나오죠. 그럼 이런 교회의 어두움은 누가 가져온 것일까요? 어두움을 누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움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빛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굴 비난하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어두움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어두움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과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빛을 가져오면 됩니다. 빛을 가지고 오면 그 빛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룩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정의한다면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겠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러니까 반대죠.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호흡을 다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인 죽음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내 눈이 감겨 곧바로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득한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 오기 시작한다면, 빛이 오기 시작한다면 어두움은, 죽음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육체의 호흡을 다 마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다 마치고 눈을 감았다 뜨면 여러분,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룩이 있다면, 그 생명이신 빛 대신 그 거룩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크기와 인원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힘이 있는 교회에게 가득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결의 균형이 깨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거룩함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사와 의식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부정에서는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장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세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장막은 크게 세 가지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막. 아마 증거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은 성막입니다. 성막. 82번 나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텐트,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은 회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14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되었던 성막, 증거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세의 장막의 첫 번째 정체성은 거룩함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는 거룩한 텐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놀라우기도 하고 또 가까이 못 가겠죠. 근데 이 회막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놀러 가서 해변가에 가서 텐트에 그 텐트를 치는데 그때 치는 텐트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텐트인 거죠. 그게 회막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막이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이 공간이 순식간에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텐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 일반적인 텐트가 성경에 의하면 순식간에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신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뭐 시장에서 산 옷,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옷이지만 그 옷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순간적으로 거룩한, 순식간에 거룩한 옷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 전까지 밟지 않았던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던 땅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는 그 미디안 광야는 우상의 땅이었고 더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는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어. 여러분 잡초가 있는 땅이고 자갈과 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순식간에 그냥 일반적인 땅이, 그 부정한 땅이, 그 더러운 땅이, 우상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속성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 수여되는 것,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노력과 수고로 내 의지를 일으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땅이 변화되고 그냥 옷이 변화되고 공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언약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새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되고, 구약에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궤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부여받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부여받아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거룩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타이틀은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배가 끝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은 거룩한 곳인가요? 아닌가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교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냄새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룩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모든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공허함, 순간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공허함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딴 데서 우리가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모든 보화는, 모든 지식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런 단순함에 놀라운 깊은 또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그것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 그 원함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겠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열매로 맺혀지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가지에 맺히죠. 가지 끝에 맺힙니다. 근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가지 끝이 아니라,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가지 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지가 그 원래의 나무, 그 큰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정반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 끝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가지가 마릅니다. 탈진하고 실망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도 마른 열매들이 맺혀져요. 열매는 분명 가지 끝에 맺혀지지만 그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 위해, 더 풍성하고 더 튼실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지 끝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더 빨리 맺기 위해 가지에 집중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 어떤 사람, 이 사람만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어쩌면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먹지 못하는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힌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 위해, 더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반대 부분인 가지가 나무와 연결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임재하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지은 죄가 너무 한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기도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정말 뼈에 사무치게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받기 시작하고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찾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다면 여러분 열매는 너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늘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하는 모든 말들이, 나의 품은 모든 마음들이 주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평생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머물기 위한 치열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지금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차라리 그 문제를 옆에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가지입니다.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떠나서 열매를 맺질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성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걱정이 되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지만 하나님, 저는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지혜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더러운 기쁨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전한 기쁨, 깨끗한 기쁨,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주 앞에 달려나갈 때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 성경의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라고 그랬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그 갈급함에서 나오는지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거룩으로 온 성도의 삶과 온 교회가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새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돈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설교자에 있지도 않고 건물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성도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힘이 있는 교회에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